수고해 주신 관계자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 나눔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번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기억하고 지내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나의 믿음 개혁이라는 좀 생뚱맞은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오늘 그곳에서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움틀움틀하는 그런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로마서 4장 6절,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사도 바울도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안 본 것처럼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죄 지은 사람이 죄는 있는데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려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만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가 안 본 것처럼 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게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걸 안 보겠다고 해주시니까, 아, 그래? 그럼 또 제지해야지가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들어간 분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허물을, 사함을 용서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만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아닙니다.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사람처럼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20년 정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치유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어떤 위대한 자들도 그 말씀에 변질됩니다. 작년 한 말과 올해 한 말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변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시기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낸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보겠다고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쉬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뭡니까? 구원의 책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드러난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할지는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과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저래서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변치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작은 기도라도 그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완벽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왜 삽니까?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은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부르시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간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인식하며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땅을 보고 살지만 인간만이 하늘을 보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지라라고 해서 인간만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땅만 보면요, 우리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얻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얻죠. 새로운 생명도 얻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큰간의 축복도 받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한다.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밖에 나가면 당당하게 제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항상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은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 종교개혁 덕분입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왜 종교개혁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입고 누리지만 종교개혁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신학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 당시 가톨릭은 칭의론과 이 성화론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렵게 되는데 7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죄를 지면 적정 공로, 은총 공로 등등 지옥에 연옥에 갔더라도 남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말씀드리는데, 이 마틴 루터가 단어 하나를 바꿨습니다. 집사님, 회개하라. 우리 많이 듣죠? 회개하라. 근데 그 당시 이 가톨릭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죄값을 치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작은 죄 졌으면 작은 돈만큼, 좀 큰 죄 졌으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신인 협동론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구원을 주지만 그건 좀 부족하다. 인간이 조금 노력을 하자. 말은 참 좋아요. 그래,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재용산 받아. 아니지. 우리가 조금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끔 받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이단들은 죄를 지어도 해결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죄까지 다 치셨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그건 도덕 폐기론자들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가톨릭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전에 살았으면 우리 맨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를 믿지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거짓말 했습니다. 신분이. 그래? 저는 아이고 남을 미워하고 욕했습니다. 그래? 한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제안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통일교,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JMS, 정명석 등등 이 모든 이단들은 예수의 속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슬람교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자인 알라가 나와서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모든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시켜버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쉬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내가 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모든 종교는 나의 노력, 내가 선행을 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종교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의 약속을 믿고, 이건 좋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우리 보상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가톨릭은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은 그걸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납니다. 둘째로는 뭘 바꾸냐면, 예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 못합니다. 화채수라 그래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인 피를 한 방울 흘렸다면 이거는 불경죄입니다. 예수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아무나 이 성찬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들, 자기 가톨릭의 그 이사를 지내시는 분들만 자기들끼리만 뭐라. 왜? 이건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히브리어나 막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은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뭔가 신비로운 거 하시네. 여러분 그냥 관중이에요. 그걸 종교개혁은 바꿔버렸습니다. 자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예배는 미완의 계획이 아직도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설교가 행해지지 않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요, 저도 어릴 때 자주 갔는데요, 성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12제자 중에 누구시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 보면요, 바닥에 배 타고 물 위를 걷는 것도 있고요, 그물에 올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그 설교가, 왜? 설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라틴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바꾼 거예요. 칼뱅이 잘한 건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찬양을 도입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재밌죠? 결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변했냐? 만인 제사장직이 나옵니다. 신부님들만 하나님을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즉,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왜 신부님들만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라틴어로 설교하느냐? 마틴 루터 때 독일어 최초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당시 성경 한 권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충 성경 한 권. 그 당시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억 정도 됐답니다. 다 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위에 선배 신부님이 야, 성경에 이런 게 써있다더라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 보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하더라고 다 믿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자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려고 한 거예요. 야, 저쪽에 또 예수쟁이들 있다더라 소리 듣고 어디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라고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고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미워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다시 한번 예수의 행위를 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계획이 뭐냐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믿음 개혁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자입니까? 참가자입니까? 중세교회전에는 참석자입니다. 앉아서 받아주는 말씀만 받아 먹었어요. 그렇다더라. 아멘. 참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에 서고자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먹여주는 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성경에 보니 그렇구나.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진리이시구나. 이분이 능력자이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 참석자예요. 그냥 보가 아이고 예배 잘 봤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때문에 오늘 웃다가 갑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내 믿음이 개혁되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개혁교회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빛으로 다른 환경 가운데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새롭고 신선하고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아, 이런 예수님의 의미가 있었구나. 그럴 때마다 남들 모르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 붙들고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불러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런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하나 붙들 수 있는 거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릴 때 그 이상 믿음이 경실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다. 나의 믿음의 개혁. 목사님, 내 믿음 좀 좋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돼요? 말씀 읽읍시다. 체계적으로 좀 읽읍시다. 좋은 말씀만 그냥 떼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로 나답게 하고 이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내가 본보를 얻은 그런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내가 딱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나에게 감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참석자예요.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하나님이 그렇다더라, 복 준다 카더라,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요, 안 없어져요.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사역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왔다가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 추수감사절기로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일본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참석자 되지 마세요. 참가하시는 분 되세요. 왜? 다음 주에요, 성경 말씀 암송해도 되고, 암송이 안 되면 자기가 정말 귀한 생명집 여기는 말씀 앞에 나오셔서 자기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도 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참가하시는 분 되세요. 일본 분들은요, 다 참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 분 자꾸 빼세요. 아이고, 목사님 창피합니다. 아이고, 나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 이겁니다. 주님, 난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내가 암송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참가하는 예배입니다. 참석자 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참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음 주 오실 때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외우시려 노력하시고, 아, 목사님 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린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오셔서 다음 주에 제가 순번을 굳이 뽑기 해서 정한 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올해는 보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게임 할 때도 있고 조금씩 프로그램 바뀌는데, 올해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든 아니면 읽든 아니면 찬양하든 아니면 또 다른 거 하시고 있으면 간증하시든, 그건 자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목에 칼이 와도 난 예수 그리스도와 때문에 나는 살아감이 기쁜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함께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믿음 개혁이에요. 나의 믿음 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종교 개혁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참석자가 아닌 참가자에 되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좀 빠졌는데 예배도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예배 중에. 근데 칼빈이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접촉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저분을 사랑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더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이 예배는 계속 개혁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먹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디다 보면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자이시면 그는 남은 삶을 한통 예수께 빠졌어. 예수를 증거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개혁, 각자의 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했던 것, 이제는 내가 참석자가 아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의 의미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잘 먹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